6월 21일입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눠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앞에 11장까지는 이제 교리편이라고 그러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편이라 그렇게 또 구분하는데요. 앞에 11장까지는 복음은 유대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잘 설명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권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취지로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이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고 지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그냥 바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신과 생각과 욕망과 계획 등 전인격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뜻이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또 내렸어요. 그래서 예배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부여받은 존재인 인간의 합리적인 본성에 근거한 예배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본연의 위치와 사명을 망각하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산다면 그것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인 삶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2절에서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세상 풍조에 순응해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동반하는 것이에요. 전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요소라고 하면은 두 번째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신령한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여기서 합당한 예배의 또한 두 번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돕고 섬겨서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국가도 다 각 사람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다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비판하지 말고 끌어내리지 말고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럿이 있지만은 교회 한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지체라는 얘기는 한 몸에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듯이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 받은 은사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므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기가 받은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자기 일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서로 열심히 자기가 맡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튼튼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울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가지 은사만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 이것은요,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교만하지 말고, 과장하거나 허세 부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잘 예언하라. 섬김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열심히 봉사할 때 힘써야 된다.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교사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면하는 은사 받은 성도는 권면하는 일에 특별히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강압적이 아니라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부드럽게 권면하라. 나눠주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눠줘야 한다. 가롯 유다와 같이 되지 말고 또 계산하지 말고 순수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나눠줘라. 지도하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열성으로, 지도라는 것은 남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이 돼야죠. 부지런히 섬겨라. 자선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성도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고 병자를 간호하거나 늙은이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어린이를 돌보는 일, 치매 환자 특히 돌봐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해라. 자선을 베풀어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